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6번째. 오늘은 산 아래의 현실과 참 믿음. 산 아래의 현실과 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왜곡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엉터리 같은 해석이 주장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찝으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며 그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진 면목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산 아래로 현실로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건데,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삽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은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자 영생을 얻고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로 치면 가정신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섬기느라고 바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경질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나만 너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그러고 앉아있지만 말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바쁜 걸 안다. 고생이 많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그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뭘 택했습니까? 마리아가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섬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섬기고 은혜를 받기 위해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섬기는 것,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섬김의 내용에는요, 한 가지 결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고 섬김, 즉 행위와 열심에만 그리고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섬김에만 심취해 있는 것, 이게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섬김과 행위만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 안에 담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만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심으로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기업,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 다른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산 위에서는 영광의 예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산 위의 영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고통과 분쟁과 그리고 믿음 없음이 산 아래의 현실인데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였어요. 자,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고쳐주시게 되는 그 사건인데, 근데 제자들이 지금 아무 근거 없이 귀신을 내쫓겠다고 지금 막 혈기로 나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귀신 내쫓는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귀신 내쫓는 경험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단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훗날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도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란 겁니다. 자, 또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 가까우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3절 말씀.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가서 무엇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서 기름을 바르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 권능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이미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제자로서는 당연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실패했어요. 능력이 온데간디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을 공격할 기회와 빌미만 찾고 있던 서기관들에게 마침 예수님도 없는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온 겁니까? 공격하고 비난할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다고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은 변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막 이건 이래서 잘못됐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의견이 뭡니까? 막 이렇게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서기관들의 선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서기관 편에 서서 많은 무리들이 합세하여서 제자들을 둘러싸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예수님이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럼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격받고 있는 것이죠. 비난과 공격,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그 원래 자리인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디어 산에서 내려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과 서기관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움과 반가운 마음에 뒤범벅이 되어서 주님께 막 달려갔다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받으며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무리 중에서 하나가 대답했다라고 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고.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의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고 했어요. 이걸 오늘날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간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간질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귀신이 붙들어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증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오늘날은 영적인 시대라고 하죠. 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 영적인 시대니까 이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해진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귀신을 능히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서 눈에 안 보이니까,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가 사라진 겁니까?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은 보고 믿는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뭔가를 보려고 해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이 없이 선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쇼츠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뭔가 그 준비하는 설교 내용과 맞는 쇼츠들, 생뚱맞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쇼츠에 딱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딱 강단에 선 사람이 하니까 막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주에 막 놀라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 오니까 또 하니까 또 이러고 쓰러져요. 그 네 번째인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안 쓰러져. 그러니까 뒤에서 도우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걸면서 이렇게 자빠지면, 그랬더니 또 막 박수 치면서 서로 보여주고 서로 보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빠지는 건 그 자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이적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이고요. 그 믿음 없음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갈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결전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하는 탄식이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역시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과 귀신 안에 속한 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막 뒹굴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먼저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물으시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막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저 그걸 눈 뜨고 바라만 봐야 했을 때 그 아버지나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겠죠. 그리고 체면 불구하고 막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어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것. 제자들이 아마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선포했을 겁니다. 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게 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이분은 그들의 선생이니까 당신은 다를 수 있을 거다. 그러니 혹시 가능하다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왜곡되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엉터리로 사용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교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부흥을 이루면서 어떤 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서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런 자서전에 그런 말 했어요. 해봤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사회적 그 당연한 메시지 같은 것이었거든요. 자, 그 교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해봐라.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오랜만에 누구 때문에 오랜만에 해야겠더니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이 역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역할은 끝이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했는데 아무튼 청년 때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부르고 열심히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고른 곡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제가 인도하다 뒤에 서면 자, 그 찬양 부릅시다. 뭐 당연히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 어떤 한국교회 수적 부흥의 절정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항상 부르던 찬양이 뭐냐면 오히려 더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도 둥둥둥둥 이렇게 드럼도 그냥 살살 치면 안 돼. 둥둥 이렇게 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막 이렇게 그냥 안 부르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인도하는 자가 거의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결신하면 배가 성장 이룰 수 있다. 자, 결단해보자. 쪽지에 써봐라. 전도할 사람 이름들 써봐라. 4명, 5명, 10명, 50명 써내라. 아주 지긋지긋한데 그래서 저희 세대 목사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약간 할 수 있다 해보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함에도 이 말들을 전혀 좀 거의 안 하게 되는 이런 반작용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거의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이제 저희 세대가 오히려 제일 그 폐해가 심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과 이 말씀과 이 정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어떤 동력을 얻게 됐기는 했지만 그건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여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세상적인 리더들의 어떤 업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맥락을 다 버리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죄를 씻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건 세상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이 아버지가 할 수가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라니요. 그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호통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하십시오. 더욱 믿음 달라고. 그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내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주님만 바라고 구하고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시레, 복 있는 자. 자,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자,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잠이 들었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산 아래의 원리, 육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아이가 죽었네, 이런 또 불신앙과 부정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겠죠. 권능의 주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은 어둠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마지막 28절부터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또 익숙한 그 구절이죠. 또 하나의 엉터리 해석으로 곡해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여기서 역사라는 건 네가 원하고 간구한 그 내용이 안 이루어지는 건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진 건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믿고 기도해라. 자, 이런 흐리멍텅한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소리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지 않고 기도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일어난다. 너 지금 허리 아픈 거 기도해라.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진 거 네가 지금 마음 어디선가 너도 모르게 의심했다. 의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저도 뭐 실제로 눈으로 또 봤는데, 이렇게 엎드려 놓고 두들기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약간 객기가 있으신 분인지 용기가 있으신 분인지 앞에 분들은 계속 할렐루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그분은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시더니,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 네가 의심해서 그래. 나 의심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쓱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의심. 네가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의심한 게 아닌지 잘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안 됐고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기도는 지금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그들 말처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전혀 엉뚱하게 성취가 되는, 응답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예외적인 특별 상황이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어떤 표준적인 상황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도 되도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됐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혹은 내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내가 의심 안 하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구나. 의심 안 하고 로또 사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나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예수를 못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게 아직 작은 믿음, 어린 믿음이지만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게 믿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것, 선포되는 것, 그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생명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된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고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 전능하심으로 내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속한 자, 예수 백성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도 성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뭐 부정적인 얘기, 죽는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며 영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은혜롭고 복된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얻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아래인 이 세상에 아직 우린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를 얻고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그게 믿음입니다. 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